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은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식과 신비로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또 판단력, 이걸 이제 상식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기하고 묘한 것을 신비라고 그러죠. 또 그런 일이나 어떤 그런 비밀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일반 상식에서는 잘 이해를 합니다만은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면서 과연 그럴까?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아주 몰상식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애기 아빠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근데 자다가 깨 보니까 새가 꺽꺽거리고 날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의 이름의 성을 꼭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꼭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입니까? 신비입니까? 예. 이거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신비롭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비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비한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오늘 설교에서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는 그 부부에게 특별히 이제 그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 제사장은 이미 그 제사장과 이 엘리사벳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 낳을 생각을 접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전하기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그 가브리엘이 이제 먼저 그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6째 달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 이후로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의 천사에 전하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아니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두 번째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천사가 설명을 할 때에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체 그 줄거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창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가 창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상식적인, 우리가 볼 때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현상들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신비스럽게 창조가 돼서 그 돌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이치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결정적인 그런 그 모습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상식선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라는 거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선물, 뭘로 다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뭘로 다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고백할 때만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사람의 속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신비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찜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때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 상식적으로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이 천사는 선포하고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뭘 어쨌길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가?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또 네가 잉태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물론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태아의 성별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낳으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 거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이름까지 줘줍니다. 아니, 누가 이름을 줘달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비상식적인 그 일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상식의 차원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거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신비한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신비주의, 모든 걸 다 신비한 그쪽으로만 풀어가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게 나쁜 거지, 신비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에 이제 마리아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는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35절 말씀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분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여기서만이 아니고 6개월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그 친족의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가정은 아기를 갖기가 힘들어. 그러고 다 알고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달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브리엘 이 천사는 선포합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제가 더듬었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다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모든 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넘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식선에서 풀어간다고 하면 안 풀려요. 그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신비한 일로 시작해서 내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 때에 이 마리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던데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내 보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경험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남들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아기를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육신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제가 아멘입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들도 모두가 다 이 마리아가 되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여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되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이 뭐냐?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고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참으로 복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특별한 여인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유명한 또 가문이 훌륭한 그래서 남들이 다 인정받을 만한 세계적으로 소문난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그 모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여인은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바로 이 세상에 구세주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엄청난 귀한 일들을 감당한 여인이라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여인이 복이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깨닫고 그 삶을 사는 것이 큰 복이라 말이지요.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생각을 할 때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그런데 남자를 모른다고 했다. 남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신비스러운 일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화다. 뭐 예전에 그 중동 문화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을 신비스럽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뭘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에이 그러고 그냥 그 말을 던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은 인간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비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내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 은혜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있어요. 2022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지내면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니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아니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나이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시작해서 어려웠던 그런 환경들, 또 금년에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조금 자유스럽게 모일 수도 있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로나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이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또 어떤 그런 증세가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금년에 오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반기에 준비를 하다가 다시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의 계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한 해를 보내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의 구역회로 모입니다마는 당의 구역회로 모일 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실까 하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금년까지는 우리가 속회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리가 속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해요. 저녁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는 거 이런 거 그 자유롭더라고요. 머리 쓰지 않아도 그냥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그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잘 모이고 식사 대접을 잘하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여쭤봤어요. 오후 예배 드리지요? 그랬더니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점심 하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코로나 전까지 잘 섬겼던 교회예요. 그야말로 식당 봉사하고 행사가 있고 무슨 예식이 있고 그러면 잘 대접했던 그 교회인데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니까 그게 주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회는 못 드려도 그 교회는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새해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 속회로 모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은혜를 누리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은혜를 모르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지만 은혜를 누리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아멘. 기도합니다.